오늘의 말씀 찾도록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135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이 시간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검 둘이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임원회가 이르게 되고 마지막 4분의 4분기 임원회가 있고 이 임원회가 끝나면 이제 당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이제 당회라는 회의를 마치게 되면 이제 2022년은 거의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교회 앞에 있는 감나무가 이제 빨갛게 익어가고 이제 밤도 열리는 것을 보아하니 정말 가을의 중심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임원회 꼭 참석하셔야 돼요 했더니 제가 회의는 좀 안 좋아해서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얼마 전까지는 이게 미덕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람과의 관계가 정치이기 때문에 회의를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런 정치적인 행동, 투표를 하고 거수하고 동의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 불편하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선진화된 문명사회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물론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자신의 것을 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이런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 법률 용어라 되게 어려운데 크게 그냥 큰 글씨만 알면 돼요. 권리와 의무를 완수한다.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회의에 참석 안 하는 것도 내 자유 아닙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반만 아는 헛똑똑입니다. 물론 그런 자유는 있을 수 있어요. 어디서? 동물의 왕국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으면 죽는 거니까 죽고 싶으면 죽는 거 동물의 왕국에서는 그렇게 하든 말든. 그러나 그런 동물들 없죠. 우리는 문명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기억하셔요. 내가 회의 참석 안 하고 우리가 어떤 중심의 리더들의 소집에 불응하는 자유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사명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 것 같이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곳에서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객에 전도되지 않은 한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들 될 때에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갖고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이가 둘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한 명이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 아내의 역할을 보니까 집안에서 그냥 어머니의 역할이 참 여러 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재판장의 역할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이의 요구를 잘 중재도 해야 되고 타협도 해야 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제안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뺏어다가 주기도 하고 다시 뺏은 걸 다시 뺏어오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부모가 하죠. 사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대부분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치 난 몰라요. 회의 잘 몰라요. 하실 것 없어요. 이미 다 했습니다. 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죄송해요. 표현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게 정치예요. 잘 조율하고 화목한 가정 만들고 분란 안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이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엄마는 별로 안 좋죠. 그러나 그런 정치라는 것의 부정적인 것을 없애고자 설명드리니까 꼭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나? 오늘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하고는 하는데 내용은 말씀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물었던 거와 똑같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먹을 것 걱정했습니까? 안 했어요. 신발이 닳았다고 했나요?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녔다고 했나요? 신발도 옷도 다 헐벗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마실 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부터 지금까지 이 신약성경에 적혀있는 이 순간까지도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의 전대 걱정하지 마. 너의 지갑 두고 다녀도 돼. 배낭 챙길 것도 없어. 신발 없어도 돼. 다만 너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35절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누가복음 10장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지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전대도 필요 없어, 배낭도 필요 없어, 신발도 걱정하지 마, 신고 안 가도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용하면서 내가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지갑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한마디로 그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 전 재산을 의미해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겉옷만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속옷만 있는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겉옷을 팔 수 있는 유일한 것, 속옷은 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겉옷이에요. 유일한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검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뭐야, 예수님도 평화주의자가 아니네. 마치 바리새인들 중에서 극단주의자들처럼 무장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인가라고 오해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도 더 이야기하겠지만 무장을 하여서 전투를 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읽었던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두 개를 갖고 오자 예수님이, 여기는 그냥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이제 그만 됐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아닌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을 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검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 같은 애가 그랬을 겁니다. 제자가 갖고 왔어요. 여기 두 개나 있는데요. 그러자 그거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38절에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요 36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살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36절은 정말 특별한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장사도 지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분이 예수님인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서 제자들한테 앞에 놓고 세례를 주지 않았죠. 성만찬을 하고 다 이제 내가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고선 이 자리에 성만찬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를 지칭하여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이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챙기라는 거예요. 지갑도 챙기고 배낭도 검도 챙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랑은 정반대의 문장이 탁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까지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큰 대역변이 일어나게 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세계 1차,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문화, 예술 모든 것이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변했지만 신학도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 신학 중에 보통 이끌었던 것이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너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택한 이후에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더 정치에 합한 종교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은 하나님을 유일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왕이 그 유일신만 믿으면은 전체를 다 아우를 수가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좋았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많은 말씀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지 세상과 종교를 분리해서 세상의 것은 세상의 권력을 인정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자 기독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 했던 대로 목사님들이 히틀러의 말에도 잘 돕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쨌든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가 아니라 좋게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종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하지 않고 동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히틀러라는 인물이 더 이상은 동조할 수 없는 때가 왔어요. 너무 비인륜적이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 대학살을 저지르자 많은 신학자들은 그들을 따를 수 없다라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때까지는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했던 신학이 더 확장이 됩니다. 제가 한번 설교 자료에서 이야기했던 동굴의 비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이데아라고 하는 참선이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이런 이분법적인 이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또한 하나님의 도성과 악마의 도성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했고, 또 우리들이 사는 삶이라는 것도 성스러운 삶과 속, 세상의 삶, 계시가 있다면 자연이 있고 은총이 있다면 율법이 있고 교회가 있다면 세상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이런 이분법적으로만 논했던 신학이 이제는 두 개로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틀러를 그러면 선으로 봐야 되냐 악으로 봐야 되냐에 대한 문제가 되고, 그러면 권력에 대한 문제 또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까지 문제가 이런 이분법적으로 나누다 보면 모순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의 것은 세상에 놔둬야 한다는 이것이 더 이상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가이사의 것을 교회로 들어올 수도 없고 교회가 가이사처럼 세상이 될 수도 없는 판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때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인물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든 목사가 내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성과 속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영역과 세상이라는 영역이 떨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진 상태로 남아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세상이 미쳐 날뛰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칼 바르트 목사님은 신문을 들으면서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면 이야기해 정치하는 목사네라고 오늘의 시선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또한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인데 하늘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나와 메추려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만나와 메추려가 되기 위해서는 내 배고픔을 채워줄, 내 문제를 해결줄 그것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 바르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신문과 성경을 같이 들고 간다. 또한 본회퍼 또한 책임의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강대상에서 그저 선포만 하는 것은 반쪽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함에, 실천에, 설교에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책임적인 사람이란 하나님의 물음과 부르심에 직면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불태워 하나의 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그저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다 보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내 삶에서는 아무런 적용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신학적인 삶의 기준을 갖고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삶의 기준을 갖고 나의 현실을 헤쳐나가야 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양 이후에는 많은 것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은 형이상적인 구원을 갈구하는 데 있지 않고 현실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 쉬운 말로 진짜 그리스도 중심이라 하는 것은 형이상적인 것, 철학적인 것, 좋은 말로 된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현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정치란 말이 들어가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좀 용서해 주세요. 정치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라는 것은 이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이 정치라는 것, 회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것으로만 남겨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저 교회 안에만 가둬두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의 속에서도
우리의 정치 속에서도, 우리의 나라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눌 것이 아닌 그저 하나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태초에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열매를 먹고자 유혹할 때 뱀이 뭐라고 했냐면 너의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쉬운 말로 너가 신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 태초에 우리에게 들어온 죄악은 무엇이냐? 신과 같이 되기 위한 삶. 우리는 이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살기 때문에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즉 신이 되고 싶은 것,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이자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실천하셨냐면, 어떻게 본을 보이셨냐면,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과 속, 좋은 것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분법적인 세상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말고 위에서 명령하셨어야 돼요. 이리로 와라 명령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이 땅에 예수님의 발을 디디지 마시고 거룩한 저 하늘의 땅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너의 더러운 땅에서 발을 떼고 하늘로 올라와 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이분법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면. 그러나 그런 이분법적인 세상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두 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것, 어딘가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내가 누리지 못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더 좋은 세상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하다 보니 내세가 있을 거야까지 나오는 거죠. 그죠? 더 좋은 삶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상.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일지 세상의 세상일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실천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올라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올라가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문제가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중에 문제가 뭐냐면,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문제가 뭐냐면 그 정치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누군가가 개인이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이득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정치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회의나 어떤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얻지 말아야 될 이득을 얻는 것, 그것 때문에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회의를 통해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람이 이득을 취하면 안 되죠. 그것도 불법적으로.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특히 교회 안에서의 회의를 통해서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해 나가는 그런 귀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책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아지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섬기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장 겸손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그 회의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는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원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대한 해답입니다. 36절은 이제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고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지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해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을 다 가지라 했냐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되면은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불법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기준으로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십자가의 일을 사역을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불법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무엇은 이야기냐면은 우리 역시도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세상과는 떨어져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속에 삭혀서 세상의 동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갑을 챙겨야 되고 가방을 챙겨야 되고 때로는 검도 필요하면 챙겨야 됩니다. 지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돈이겠죠. 또한 가방이라는 것은 내 물질적인 것을 챙겨야 되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거렁뱅이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의 동류처럼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 세상적인 것에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역을 완성시킨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과 돈과 물질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 라면이에요. 라면. 근데 그 TV CF 같은 게 보면 라면 CF 하다 보면은 안 먹고 싶다가도 먹고 싶은 것이 그런 라면 CF잖아요. 그렇죠? 제가 TV가 집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 지나가면서 핸드폰에 보는 것만으로도 막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CF를 찍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라면 좋아하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은 라면 CF 시키면 되게 잘 먹을 텐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찍는 모습을 보니까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찍는지? 되게 곤욕스럽더라고요. 적게 먹어야 30봉지 이상을 먹는데 그러니까 NG 없이 가도 잘했다 해도 골라야 되기 때문에 30봉지 이상을 먹어야지 오케이가 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라면 30봉지 물론 배고파서 먹는 것도 뭐 많아야 두세 봉지인데 일반인들은 30봉지를 먹으려다 보니까 먹는 척만 하고 막 뱉어내는 거예요. 카메라가 돌아갈 때만 웃으면서 막 먹고 토해내기도 하고 뱉어내면서 그 CF를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라면이 어떻게 맛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략적인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막 구멍난 옷 입고 다니고 막 다크서클 내려와서 야, 저 사람은 곧 죽겠다 싶은 사람 있으면은 누가 세상의 교회를 믿겠습니까? 그때 옛날에 그랬어요. 조용기 목사님 처음에 전도사 시절 때 전도라 가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셔 했더니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 오라고 하니까 아이고야 달동네 내 집이 더 낫습니다 하고 갔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전도 그건 둘째고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서 여러분들 잘 있어야 돼요. 부자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지내셔야 돼요. 샤워도 열심히 하시고 세수도 열심히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입고 누구보다도 세상의 모범적인 세상의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다만 동류가 되어야지 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면 CF를 찍는다고 해서 30봉을 먹는 무식한 사람은 없길 바라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다고 해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고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어야 되지만 보여주기에는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예가족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고 교회 다니려면은 재산은 1억 이상 모으지 마 하면은 우리 집이 3억인데 1억 이상이면 어떡하지? 그럼 나머지는 팔아 이러면은 아마 대부분 떠날 수 있어요. 신발은 2켤레 이상은 버리세요 하면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 아까운 신발 어떻게 버리지? 있을 거예요. 옷도 1년에 한 번 안 입는 건 다 남들 주고 버리라고 하면은 그래야지 했다가도 옷장에서 꺼내려다가 고민되는 옷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밥도 3끼 먹지 말고 한 끼나 2끼만 먹고 한 끼는 헌금해 하면은 일주일 한 달은 해도 평생 하라고 하면 고민될 수 있어요. 배고픈데 뭐 야식으로 돌릴까 별 생각 다 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예가족 여러분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포함되는 정치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누가 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2015년도에 유명한 말을 브룩스 전 한미연합 사령관인 미국인이 했습니다. 칼은 칼집에 넣어놓고
칼을 쓰는 법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도 대통령들도 이걸 인용을 해가면서 군인들, 장군들을 임명할 때 이런 걸 많이 인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막 세상에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무기를 갖되 칼은 칼집에 넣어두고 칼을 쓰는 법칙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그리고 그 칼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칼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검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성령의 검도 휘두르라고 있는 것이 아닌 잘 간직하여 그 성령의 검을 가진 자로서, 성령을 품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겉모습은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은 크리스찬인 그런 진정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우리 또한 검이 때로는 두 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검, 하나는 우리 믿음의 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둘을 갖고 온 제자에게 얘기했어요. 아유, 족하다. 한마디로 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나는 세상의 검도 있고 교회 검도 있어야지. 만약 있다면 갖고 계십시오. 다만 예수님께서 그것이 족하다, 과하다 하였으니 하나의 검만을 갖는다면 성령의 검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주님께도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야 우리는 정확한 건강한 가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검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라. 그래야 그것을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욕심의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은 변화되고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불렀던 1번 찬양이 있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멀리 있고 이 땅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는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이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순간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임을 기억하여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내가 갖고 온 기도 제목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삶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고 주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 또한 걱정과 염려, 근심의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다 주님께 내려놓자 하면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단 한 가지 주님께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오니 내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원하오니 나의 삶이 있고 주님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이 주님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사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내가 모든 것을 알리라.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이는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 땅이 바로 다른 삶이 아닌 내가 살아가고는 이 땅, 내가 살아가고는 이 가정, 내가 사역하고 내가 예배하는 이 교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마음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이 자리에 들고 나왔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학업을 위한 기도, 또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건강과 염려 모든 것을 갖고 나왔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토해내기에는 주님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맡김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성령의 검을 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할 때에 주님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을 챙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틱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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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의 답답함과 불안함과 걱정 근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의 붙잡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검 둘이 있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 따른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성령의 검을 나의 마음에 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검을 품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도 세상의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갈 때에 어느 누구보다도 인정받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셨고, 그 인정받음이 나의 높아짐이 아닌 나의 낮아짐이 되게 도와주셨고, 나의 낮아짐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이상의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내 마음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런 임재 가운데에 우리의 몸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교회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그런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 챙길 것을 챙기고 감당할 것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에서의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셨고 성실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그 중심만을 주님께 놓치지 않는 귀한 복음의 검을, 성령의 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그 모든 것들 또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래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